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저희에게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 동력에서부터 떠오르는 태양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가 사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2과 침례와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자, 기억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22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행하고 살까요? 각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침례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듯이 누가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당시의 권력자들처럼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 실존 인물들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언급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광야의 사람 침례 요한과 대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별자였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선포를 들었을 때는 바로 이런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 살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면서요. 특별히 누가는 처음부터 이러한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을 차례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에 요한이 소개한 침례는 과거의 악한 습관을 포기하고 성결한 삶으로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라는 의미의 회개의 침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결한 삶으로 옛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라는 회개의 침례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을 보시면 청중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진리로 이 말씀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 말 중에 특별한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지, 특별히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강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권유함으로써 침례란 과거의 악한 습관을 포기하기로 대중 앞에 선언하고 메시아의 강림을 위한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의식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침례에 대한 의미들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예식 자체도 사실은 생소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곧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성결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로 침례를 소개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 하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6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침례 의식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끄집어냅니까? 자,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로 6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지요. 바로 침례는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십자가 속에서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죽음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침례에서 나올 때 우리 또한 함께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침례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침례하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서 선포하고 증거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들에게 천국 가는 것과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침례를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강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주를 바라보고 죄를 버리고 삶을 성결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할지 한번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배우신 바를 삶에 적용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둘째 날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참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교훈도 내려가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기인식과 하늘의 확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상태에서 그 부모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찾아 꾸짖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과 몇 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인식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아셨고 그것을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침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인식이 다시 한번 온 세상 가운데 분명히 공표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또한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에 대한 선언은 몇 가지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집례요한의 선포,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선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묵상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큰 확신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자기인식은 그분의 모범적인 삶의 태도나 놀라운 교훈, 이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서 나타난 신적 희생과 사랑에 의하여 확고하게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외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특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셔서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길 바라고요. 셋째 날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실 많은 의심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은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께 한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시도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가 하늘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보다 핵심은 뭐예요? 내가 만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뭐예요? 사단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니라는 의심을 스스로 갖게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유혹에 굴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의심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사탄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었죠. 그는 여기서도 그분께 도전을 합니다. 다시. 물론 하늘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교묘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혹들, 의심에 대한 유혹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서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교회 조직에 대한 의심, 또 지도자들에 대한 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게 하라라고 하는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그런 의심을 통해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묵상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어떤 의심의 정신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다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에 기인한 삶을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도 그것을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누가 의심하면 그 의심을 받아들이고 그 의심에 더 덧붙여가지고 의심을 키워나가는 죄성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는 유혹에 빠질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들어가고 깊은 자기 성찰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지요. 넷째 날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내게 절하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단은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경배를 빼앗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었습니다. 자, 여기 아주 또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 시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경배에 대한 경배 문제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8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왜 예수께서 자신에게 절하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경배에 대한 것입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리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는 요소입니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문제가 바로 경배였습니다. 그의 야망은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그는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분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바는 아무리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피조물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오직 창조주에게만 속한 권위, 예배, 경배를 탈취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경배 문제에 혼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욕망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 의식과 정신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4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단호하게 유혹을 일축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경배와 섬김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감의 영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과 도전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말씀으로, 기도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게 절하라는 것은 정말 아주 극명한 영적인 도전, 선하게 내리는 뒤의 쟁점, 경배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묵상입니다. 그대가 원하는 성공을 대가로 자신을 숭배하는 마귀의 요구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뭘 얻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 이것이 바로 참 경배의 정신과 태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기심과 욕망, 욕심, 이것 때문에 참신앙을 버리는 이러한 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대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닌 돈을 경배한다든지 내 자존심을 경배한다든지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이 아침에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섯째 날 승리자 그리스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토록 유혹한 사단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응수합니다. 자, 여기 마태와 누가 복음에 이 이제 순서, 이 시험에 대한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오지만 꼭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핵심은 두 복음서가 모두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완성을 선언했다는 사실이죠. 광야의 시험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대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진짜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셨고 결국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도 이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시험과 의심, 도전이 올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9절과 10절,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셨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시험하기 위해 자신도 성경을 인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시대에 또 기록되었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사실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성스러운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내려갑니다. 사탄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시온성의 성전이 사탄과 예수님이 마주치는 외나무 다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전대를 다시 내건 사탄의 말의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너희 아버지라면, 그리고 너의 사명이 정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면 첨탑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사단은 성경을 알았지만 그것을 곡해합니다. 그의 작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천사들의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니엘과 그 동료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 성경을 인용해서, 왜곡된 성경을 인용해서 신앙을 뒤흔드는 사단의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말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의 삶을 기록한 사복음이 있듯이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는 자기 복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단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기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풀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그분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기의 인식, 자기의 어떤 관념,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성경의 4가지 핵심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오도록 허락하시지만 또한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은혜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달라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순결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시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이 과를 통해서 침례와 시험, 침례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시험은 바로 여러 가지 갖가지 시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려고 하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처럼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은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준비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곧 교회에 가입하는 것과 신앙 여정에 따르는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투쟁에 대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영적인 교훈과 또 삶의 활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기도로 이겨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침례와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침례를 통해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수많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의심과 유혹과 도전과 시험에 능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